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당신의 영광 안에 살아가는 저희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 바라봄으로 당신의 영광을 깨닫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 안에서, 당신의 사랑 안에서 당신에 대해 희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한 절이라도 해야 돼. 제가 온지 한 4개월 만인가요? 좀 크구나. 좀 크죠? 제 목소리가. 하나 둘. 귀 잘 들리십니까? 네. 한 4개월 만에 제가 왔는데요. 항상 이어서 내려올 때 느꼈던 게 참 항상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저번 학기에도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요. 설레는 마음, 또 무거운 마음, 또 죄송한 마음, 이 뒤섞인 또 오늘은 여저이었습니다. 내려오면서 순천 순천 진입해가지고 순천 딱 들어오니까 동천에 이렇게 이제 벚꽃이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글라라 자매님과 같이 내려왔는데 글라라 자매님이 한 주만 더 늦췄으면 더 활짝 피었을 텐데 오늘 좀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며 내려왔습니다. 따뜻한 봄날 또 한 학기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뭐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죄송한 마음이 일단은 큽니다. 좀 늦게 시작하기도 했고 또 네, 그거는 조금 이따. 일단 물병에 리본이 달려있는 걸 보니까 여기서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반갑게 맞아주시는 또 여러분들 있고 또 이제 선원동 주인 신부님께서 바뀌셨는데 또 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 전에 계신 이제 신신부님도 많이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해주셨는데 또 안 되면 어쩌지? 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마침 조신부님께서도 기꺼이 와서 신부님께서 더 저희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같이 해주신 것들 또 지금 이제 같이 잠깐 만남했는데 또 강의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들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 또 하느님께 감사하고 또 도와주시는 선원동 신부님들 또 식구들 또 수녀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다는 말씀 전하면서 이어서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일단 강의가 늦게 시작한 게 죄송스럽고 왜냐하면 제가 어떤 일정들이 계속해서 있을 줄 알았어요. 있을 줄 알았는데 중간에 뭐가 빠지고 또 새롭게 다시 뭔가를 하고 그래서 좀 한 달 정도 강의를 늦게 시작했습니다. 늦게 시작했고 또 좀 빨리 끝낼 계획이에요. 근데 빨리 끝낼 계획인데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강의를 계획을 잡고 나서 프로젝트가 하나 생겼어요. 근데 그게 광주교회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서울에 올라가서 해야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아직 이제 들었던 이야기만 됐지 그걸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시작하는 시기는
부활 끝나고 한 5월달 정도부터 5월 정도부터 하자고 잠정적으로 얘기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일정 자체가 월요일날 저녁에 목포 갔다가 그 다음에 화요일날은 광주에서 교리교사 양성반, 그 다음에 이제 광주 편방, 광주 평화방송 생방송 있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은 여수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목요일날은 오전에 양성반 교육, 그 다음에 오후에 교리신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교리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금요일날 오전에 순천반 강의 있습니다. 그게 제 일주일의 스케줄입니다. 그럼 일주일이 꽉 차 있어요. 근데 제가 서울에 있는 그 프로젝트를 한 13주 정도, 그러니까 한 3달 정도죠. 3달 정도를 계속 서울에 왔다 갔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를 해야 돼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에 하루를 빼야 돼. 하루를 빼야 되는데 그 빼야 되는 날이 월요일이 될지 수요일이 될지 금요일이 될지 목요일이 될지 몰라요. 만약에 그게 수요일날 하자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여수와도 빼야 돼요. 그거는 랜덤이에요, 랜덤.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세요. 수요일날 하지 말자고. 수요일날 하지 말자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많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는 이번 학기가 총 8번 강의 계획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여수에서 하는 여수 별빛 공부관이 총 8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8번으로 구성했는데요. 여러분들 저하고 강의 많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8번에 한다고 해서 이 8번을 다 하지 못해요. 그래서 강의를 이번 요한복음의 컨셉은 제가 어떻게 잡았냐면요. 8번을 한다고 해놓고 이게 길어지면 한 10번에서 12번까지 할 수도 있다. 한 달 정도의 여유를 만들고 나서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8번에 확 끝내고 이때 확 끝내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컨셉 자체는 8번이죠. 근데 만약에 5월달부터 하면 5월달이 언제 시작입니까? 5번이죠. 5번째부터.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못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연재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강의는 오늘로서 마친다는 특강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기 오셨으면 하는 마음. 오늘 하루만 오늘이 마지막이다, 특강이다 라는 생각으로 저도 그래서 뒤에서 좀 연결되지 않게 끊고 가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죄송한 마음을 가져갔어요. 어차피 계획된 건데 여러분하고 같이 또 약속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아무튼 그렇게 돼서 죄송한 마음, 그다음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세요. 수요일을 하지 말자고. 그러면 여수는 합니다. 여수 시간이 그 프로젝트는 나중에 결정돼서 상황이 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어차피 강의계획서 보셨으니까 강의계획서 한번 보시면 오늘 이제 첫 시간 하고요. 오늘 첫 시간은 복음서의 복음서로서의 요한복음이라고 해서 복음서의 정의와 네 번째 복음의 특징, 그 다음에 복음서의 구조, 요한복음서의 구조에 대해서 약간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구조는 안 하고요. 첫 시간은 좀 이제 이렇게 가볍게 시작해야 되니까 구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오늘은 복음서의 정의가 무엇이고 또 요한복음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요한복음서를 한번 조망해보는 시간, 그런 시간만 잠깐 갖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네복음서의 비교, 그 다음에 4월 11일 날이 요한이 말하는 세상, 그 다음에 세상의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 주가 바로 이제 부활주간입니다. 부활 성주간이에요. 성주간 때 그때는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주 하고요. 그 다음에 5월 1일 날 저도 몰랐는데요. 오늘 이제 저를 근로자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근로자라고 하지 말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었는데 오늘 우리 근로자이신 글라라 자매님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5월 1일 근로자이다. 근로자는 쉬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도 근로자인가
고민해 봤는데 많은 분들이 근로자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쉬자라고 해서 그래서 근로자의 날 쉬고요. 그 다음에 해서 29일까지 해서 쭉 8번의 강의를 마칠 겁니다. 주로 저는 복음사를 강의할 때 복음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사의 내용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아주 큰 질문들이죠. 그걸 신학이라고 하죠. 복음서의 신학이죠. 그래서 예수는 누구인가 질문에 답하는 신학 자체가 그리스도로, 그 다음에 뭐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구원론, 뭐 예수님의 제자의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예수를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게 교회론이라고 하죠. 하지만 복음서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의 그리스도론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복음서를 처음 설명할 때는 그리스도론이 중심이 돼야 된다.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도 다른 신학들보다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리스도론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구원론은 이렇게 발전되고 그 다음에 인간론은 이렇게 발전되고 또 거기에서 교회론은 이렇게 발전됩니다.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성경론도 있긴 하지만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복음서하고 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름들이 많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름들. 뭐 예를 들어서 생명의 빵,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죠? 요한복음에만 나오죠? 뭐 생명의 빵. 그 다음에 그리스도론 중에서도 보내어진 자, 아니면 드러높여진 자라는 드러높여지신 분. 이제 그걸 어려운 말로 이제 다음에도 얘기했지만 들어 올려지면 그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높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걸 무슨 그리스도론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고양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높이 들어 올려져 가지고 어디로 높이 들어 올려져요? 예수님이 땅에 있다가 어디로 들어 높이 올려져? 어디? 그렇죠. 십자가에 높이 들어 올려서 달리죠. 달린 순간에서 여기에서 또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하늘로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라는 개념이 또 있어요. 이 개념 자체를 요한복음 또 가지고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게 무슨 그리스도? 다시 높이 들어올리니 고향 그리스도에서 또 하느님께 천국으로 올라가신다라는 개념 자체가 현양 그리스도. 그래서 고향과 현양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러면 사람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서 떨어져야 돼. 그렇죠? 하느님하고 함께 있다가 지상으로 보내어졌다, 내려오셨다라는 그리스도론이 뭐예요? 말씀이 하늘에 계셨는데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같이 사셨다? 하느님의 말씀이 창조 때부터 말씀이 함께 있었는데 하느님과 같이 있다가 밑으로 뚝 떨어졌다. 그래서 이걸 뭐? 떨어진 거? 그거는 선지의 그리스도론이에요. 미리 있었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느님과 함께 있었다 라고 해서 선지의 그리스도. 그런 특수한 개념들이 많아요. 요한복음 안에서.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제가 이번 학기에는 할 겁니다. 그래서 보내어진 자, 그 보내어진 자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구원론적으로 발전하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듯이 너희도 나와 하나가 되면 내 안에 머무르면 너희도 아버지하고 하나가 될 것이다. 아버지하고 하나가 일치를 이루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너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영원한 생명의 물, 목마르지 않는 물,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의 빵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쭉쭉쭉해서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에 시간이 계속 설명할게요. 그래서 뭐 거양과 현황, 거양이 아니라 고양입니다. 거양이 아니라 거양 성체는 이렇게 높이 들어올리는 그게 이제 거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지게처럼 들러도 고양이 높이 올라간다라는 고양. 그 다음에 속죄의 개념이 하느님의 어린 양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교회론을 좀 중심으로서 구원론, 교회론, 그 다음에 성령론에서 파라클레이토스, 그 다음에 현재적 종말론에 대해서 하고요. 마지막 시간은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로고스 창가 있잖아요.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그래서 그 말씀이 창조 때부터 예수님과 천지 그리스도론을 중심으로 해서 고향 그리스도론, 그 다음에 현양 그리스도론, 모든 그리스도론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다 요한복음을 적고 나서 마지막에 첨가시킨 게 바로 로고스 창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로고스 창가 안에 요한복음의 모든 신학 자체가 집약되어 있어요. 상징적으로 집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요한복음을 쭉 한번 정리하는 식으로 해서 로고스 창가에 대해서 거기에 나오는 상징성, 그 안에서 이 말마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네. 일단 그렇게 하시고 뒤로 돌려보시면 뭐 저번에하고 같이 저번과 똑같이 이 모든 강의에 대한 자료들은 제가 제 블로그, 여기 보시면 블로그 주소 있죠? 블로그 주소에 요한복음 은밀한 마련이라는 그 곳에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서 복사하시면 됩니다. 참고도서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참고도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빨간 책. 제가 항상 공포의 빨간 책이라고 부르는 분도 출판사에서 나오는 신약 텍스트 총서라고 하는 세 권의 책입니다. 신약 성경 신학, 그 다음에 신약 성경 개론, 그 다음에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세 가지의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도 되지만 오늘 그런 말 했거든요. 어느 카페 가가지고 이렇게 책을 보니까 책이 겁나 듬성듬성 돼 있어요. 한 200페이지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와 책값 진짜 아깝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세 책 있잖아요. 신약 성경, 그러니까 신약 텍스트 총서라는 책은 그렇게 종이값이 아깝지 않습니다. 한 350페이지 되는데요. 완전 빡빡하게, 아주 글자 조그맣게, 겁나 빡빡하게 채워져 있어요. 근데 책은 비싸요. 한 3만 5천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책값은 아깝지 않습니다. 글자 겁나 많아요. 겁나 빡빡해. 그 다음에 그림?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글자밖에 없어요. 이런 책입니다. 그런 책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시리즈로 나온 요한복음 묵상이나 예수 생명의 문이라는 안세른 그린 신부님이 쓰신 책이고, 그 다음에 성사와 함께 요건한 도움에서 나온 요한복음 세이설 1, 요한복음 세이설 2가 있는데요. 이 책은 전체적으로 보셔도 굉장히 좀 쉽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배경적인 설명들이 많이 나와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을 다 읽어보진 않았어요. 세 번째 있는 김혜숙 수녀님인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김혜숙 김혜숙 자매님이라고 하나요? 수녀님 제가 잘 몰라서 저자 김혜숙 저자님께서 쓰신 요한복음 1, 요한복음 2 그 산에 오르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이 저자가 그레고리안 대학에서 성경을 전공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레고리안 대학에서 교회신학을 전공하신 분 같은데 그분이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보고 그나마 교회신학적은 아니고 성경에 대한 묵상처럼 많이 굉장히 잘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그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읽어보시고 쉽게 써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책은 대전가톨릭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오는데요. 조장현 신부님이 번역하시는데 이 신부님이 제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뒤에 있는 사크라 파기나라는 이게 굉장히 유명한 미국 영미권에서 굉장히 유명한 주석서예요. 주석서를 신부님께서 계속해서 읽으시다가 교포사목을 하신 것 같아요. 교포사목을 하시다가 이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일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그 주석서를 은퇴하시고 나름대로 번역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번역을 했는데요. 굉장히 이 책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한 500페이지, 600페이지 됩니다. 그건 주석서예요. 주석서라 어떤 한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주석서니까 한번 보시면 제가 주로 참고하는 책은 세 번째 책입니다.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분에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보시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문헌에 가게 되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서 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을 많이 참조해야 됩니다. 다시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강의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이거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니라는, 저도 봤을 때 한 두세 번 읽어야 이해되는 책 정도 수준이라 읽어보시면. 네. 내가 얘기할 건 다 했나요? 네. 네, 그럼 수업. 일단 그래도 다 제 강의 한 번씩 다 들어보신 분들이죠? 처음 들어보신 분. 아, 그래도 몇 분 계시구나.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어차피 제가 강의하는 스타일이 뭐 이렇게, 오늘은 복습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저하고 마르코 복음 같이 하셨죠? 마르코 복음 했죠? 마르코 복음 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저하고 같이 강의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오늘 질문을 많이 할 건데, 그렇지, 어제 배운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년 전에 배운 걸 어떻게 기억할까? 오늘은 복습 수준으로 얘기할 겁니다. 벌써 25분이거든요. 시간은 굉장히 잘 가네요. 뭐 한 것도 없는데 25분. 제가 요즘에 시간에 좀 민감해요. 왜냐하면 평화방송을 하게 되니까. 제 평화방송 아직 한 번에 들어보시는 분? 오, 많으신데? 그러면 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조곤조곤 얘기하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 시간이 없어. 25분 안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고 방송할 때도 시계를 계속 봐요. 계속.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번 주도 생방이었거든요. 제가 준비해갖고 3분의 1도 못했어요. 그런데 끝나버리더라고요, 시간이. 그래서 나는 방송 체질은 아닌가 보다 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해야 되니까 방송은 원래 1년 동안은 제가 계속 해야 되니까 1년이 54주인가요? 52주인가요? 52주 해야 되는데 이제 15번 한 거니까요.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야 돼서, 그래서 제가 요즘은 시간을 딱 정확히 한번 끊어버려요.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얼마큼이나 걸리나, 이게 한 몇 분까지 걸리나. 그래서 요즘 드라마도 1시간씩 안 하죠. 드라마도 몇 분씩 합니까? 30분 하다가 광고하고 다시 드라마 하잖아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걸. 그치? 우리 아버지가 갔는데, 아버지가 MBC 드라마 보는데 일부 하는데 30분 끝나더라고요. 왜 이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좀 있어봐 또 해? 하고 다음 편 하더라고요. 그래서 30분씩 끊어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컨셉이 그런 것 같아요. 길게 안 하고 한 45분 그렇게 하고, 우리도 그렇게 끝날까요? 25분 하다가 쉬었다가 다시 그러면 여러분 늦게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빨리 가야 되니까 우리는 그냥 25분짜리를 4개를 한꺼번에 확 모은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 25분 지났습니다. 첫째 시간 끝, 두 번째 시간 시작.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제목에 대해서 좀 할게요. 제목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요한복음서에 관계되는 책을 보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뭐라고 하면 네 번째 복음서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네 번째 복음서. 복음서 중에서도 네 번째 복음서이다. 요한복음서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마르코 복음이나 마테오 복음이나 뭐 첫 번째 복음서라고 얘기는 하잖아요. 마르코 복음도 그냥 뭐 마르코 복음, 그다음 마테오 복음 할 때도 그냥 마테오 복음. 하지만 루카 복음 할 때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성경에 대한 좀 전문 서적을 읽으면 루카 복음서라는 얘기는 잘 안 나와요. 그러면 루카의 첫 번째 작품이 바로 복음서예요. 그러면 루카의 두 번째 작품은 뭘까요? 사도행전. 그렇죠, 사도행전. 루카가 쓴 1집, 그러니까 첫 번째 작품, 두 번째 작품은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루카 복음서라는 표현도 쓰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전문적인 뭐라고 해야 되지? 용어 자체는 첫 번째 작품과 두 번째 작품으로 표현해요. 왜냐하면 같은 이야기를 하나의 시리즈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복음서는 요한복음서라는 얘기보다는 네 번째 복음서라는 얘기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 말로는 피어테 에반겔리움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요하네스 에반겔리움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피어테 에반겔리움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 복음서라고 한다면, 네 번째 복음서요. 네 번째 복음서라고 한다면 복음서가 이게 쓰여지기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세 번째 복음서도 있고 두 번째 복음서도 있고 첫 번째 복음서도 있고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보다 네 번째는 언제 쓰여졌다? 늦게 그렇죠. 제일 늦게 쓰여졌다. 마지막에 쓰여졌다는 의미 자체를 부각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복음서. 그 이유가 뭐냐면 네 번째 복음서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복음서를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그래서 복음서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알고 있으면서 그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을 어떻게 했다? 네 번째 복음서 안에 포함시키고 그 이야기를 약간 변형시켜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들과는 조금 다르지만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자기 나름대로 변형해서 썼다라고 해서 네 번째 복음서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그러면 루카, 마테오, 마르코는 먼저 쓰여졌지만 비슷비슷하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 그래요? 공간. 그렇죠. 공간 복음이라고. 시놉시스 에반겔리움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는 단순히 요한복음이라고 그러지 않고 네 번째 복음서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들이 요한복음서하고 공간복음서는 아예 달라요. 그건 이제 다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아예 다르지만 왜 달리 썼을까요? 제가 이 말은 저번 학기에도 많이 했어요. 왜 요한복음서는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알고 있고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갖다가 쓰면 되는데 그 내용을 갖다 쓰지 않고 다르게 썼을까요? 그 이유가 시대적인 상황 그것도 있겠죠? 또 하나 더 제3자가 틀린다 그것도 많이 있겠죠? 또 그러면 보세요. 공간복음 안에서도 시대 상황이 조금씩 달라요. 마르코는 언제 쓰여져요? 한 70년도에 쓰여지죠. 그럼 마테오하고 루카는 언제 쓰여져요? 그로부터 한 10년 아니 30년 지나서 한 80년도에 쓰여지죠. 그럼 시대 상황이 달라요? 그러면 마테오, 마르코, 루카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똑같아요, 달라요? 읽는 사람들이 같아요. 공동체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런데 그거보다 또 더 이상하게 써야 됩니다. 공간복음도 시대 배경과 공동체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4개의 복음서가 있는 거죠. 하지만 왜 그 생각을 하셔요? 왜 아예 다르게 얘기했을까? 왜? 첫 번째 이유. 이 얘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 공동체가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잘 알고 있는데 내가 뼈 빠지게 힘들어가지고 또 그 얘기를 쓸 필요가 있을까? 없다는 거죠. 그러면 또 공간복음서가 그 당시에 많이 퍼져나갔죠. 사람들에게. 읽혀져 있었고. 하지만 그 공간복음서에 대한 뭘 쓰고 싶었어요? 조금 더 심오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 보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있어. 성경은 있어. 성경은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말이든 다 알아.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오늘 복음 말씀 중에 오늘 복음 말씀이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율법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오늘 복음 말씀이에요. 나는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예언서 율법과 예언서에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과 예언서에 있는 모든 글자는 한 자 한 획도 나는 없애지 않을 것이다. 폐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것들을 어떻게? 완성하러 왔다. 라는 글이 있어요. 글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들 그거 다 알죠? 여러분 다 알아? 몰라요? 다 알아? 다 알아. 그 얘기 너무 잘 알아. 근데 그게 뭔 뜻이요? 봐봐, 몰라. 잘 몰라. 그래서 그 뜻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조금 풀어서 우리의 삶에 맞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해설 쓰고 묵상자. 그게 강론집.
어찌 보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론을 할 때 여러분들 오늘 미사하셨나? 아무튼 강론을 할 때 신부님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다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것들은 있다고 너희들이 알고 있다고 전제해놓고 그것들에 대해서 풀어나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저도 오늘 오랜만에 강론했어요. 오늘 이제 교구청에서 우리 직원들 미사인데 저도 강론했는데 저는 뭔 얘기를 했냐면 뭔가를 완성시키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완성시키려고 노력해요? 아니, 이 말부터 하면 안 되겠구나. 저는 이제 율법에 대한 것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바오로 서간 할 때, 바오로 서간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바오로가 다마스커스를 가면서 다마스커스를 이렇게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어떤 걸 체험했느냐?